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잘 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꾸 생활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또 자동차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학교에 보고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사는 집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못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런 가전제품이 많으면 잘 사는 집이고, 가전제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일까요? 한국인에게는 이상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인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자꾸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꿈을 이루면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위 분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십니다. 평소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꿈을 다 이루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은 진짜 인생 잘 사셨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뤘을 때 잘 살았다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산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성경은 먼저 두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지라. 먼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짙은 남색의 붉은 빛이 도는 옷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자색 빛을 내는 염료는 주로 바다의 조개나 특정 곤충에서만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색 염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 혹은 고위 고관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 아주 고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짐승의 틀가죽으로 틀로 꼬아서 만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고급 원단으로 만든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자는 해외 명품 옷을 수입해서 입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에 이렇게 사치를 부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식민지를 경영하던 로마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과 30절 그리고 3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악셉트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성경을 잘 아는 고위직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긍정적인 사람, 또 잘 산 사람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저주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피부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두 등장인물은 정반대의 인물에 가깝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정반대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나사로가,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신앙 내에서는 이 부자가 더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일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에서 살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 땅에서 거지로 살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부자로 살았느냐 거지로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았느냐,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이고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걸 다 어디에 쌓아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확보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많은 재물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재물로 나 자신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재물을 맡기셨는지, 내게 왜 이 사명을 주셨는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 주님의 종들을 위해 자기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청지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히려 주님의 종들을 때리면서 자기만 먹고 마신 청지기들에게는 주님께서 가혹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심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님은 지금 많이 맡긴 청지기에는 많은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사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네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사명에 실패한 결과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좀 더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이 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제물로 이웃을 사귀라,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가 누군가?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거지는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마치 개 같은 존재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부정한 존재들이다. 거지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부자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은 네게 있는 것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그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로 나사로를 돌보는 것이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의 집에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내 형제들이 믿지를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그러면은 이 신비한 사건을 보고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지로 상징되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라, 가르치라, 복음을 전하라. 싫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것이 사명이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니네가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뽑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권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가 그렇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가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건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혼자 살다가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으니까 나사로처럼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지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와 대립 관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 부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중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살던 동네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나치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쳐들어옵니다. 이분은 자기 동네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으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집단 수용소에 잡혀오게 됩니다. 며칠 전에 교회 협의회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갔던 곳이 라벤스브릭 카제트였습니다. 집단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 집단 수용소를 유겐트 헤베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수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유겐트 헤베게 있던 그 라벤스브릭 카제트였습니다. 이곳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코리 텐 붐이 집단 수용소에 붙잡혀 왔을 때 그 수용소의 방이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벼룩과 빈대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방에, 배정받은 방에 언니와 같이 들어갔는데, 코리 텐 붐이 기가 막혀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곳에서도 당신은 계십니까? 불평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언니가 동생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신 데에도 뜻이 있을 것 아니겠냐, 그렇게 믿자, 이러면서 꾸지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그 방에 벼룩이 너무 많다는 소문이 옆방으로 다 퍼진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간수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벼룩이 많다, 이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 옮을까 싶어가지고 이 방에는 자주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곳이, 이분들이 갇혀 있었던 그 방이 갇힌 영혼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되었다.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리 텐 붐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 이유를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명을 좀 더 차원을 넓혀가지고 우리 교회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져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 같아요. 지금 입시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를 해보면 이미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많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에 좀 정착했다 싶으면 떠나버리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다른 데로 가도록 하는 교회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씨를 뿌리면 어디에선가는 그 씨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열심히 씨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를 불렀는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열매를 거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업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열매를 거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두 분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어느 지도자가 더 깊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더 마음속 깊이 새겨 놓았습니까? 모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라, 씨를 뿌려라,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알을 숭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십니다. 너희는 열매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을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시골의 어촌의 작은 교회에 씨 뿌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 만듭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이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잘 산 인생인가? 성경은 부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삶이 잘 산 인생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잘 산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의 이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